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25년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주일이죠. 날은 아니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 설 것인데, 심판 사실 무거운 단어예요. 무거운 의미를 주고, 그런데 그 의미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좋은 쪽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있고 또 상을 받는 자리만 생각을 하는데, 그 상을 받는 자리만 결코 있는 게 아니고 벌을 받는 자리도 항상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벌 받는 거 생각한다기보다 상 받는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쪽의 내용을 더 많이 듣고 싶고, 왠지 심판을 통해서 벌 받는 거에 대한 것은 좀 멀리하고, 그거는 좀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판에 있어서 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심판의 자리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이 있으면 벌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과 벌을 주는 그 갈림을 하는 기준이 좀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얼핏 느낄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그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한편 오른편에, 또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하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두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깊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제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캐치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행위로 우리가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는 조건은 주님을 믿는 조건 그 한 가지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열매로 따라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행위 하나만 딱 들어서 이걸로 너가 상 받고 벌 받는 것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심판의 자리에 이제 나아오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심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심판을 하시는 권세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갈라서 놓아요. 양과 염소처럼 한편은 오른편에 또 한편은 왼편에 놓습니다. 이 왼편에 놓고 오른편에 놓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이제 가르는 기준을 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고,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상을 받는 부분일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서, 우리가 뭐 천국 지옥 얘기하지만 두 부류로 나눠서 그 두 나누어진 곳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행위를 나누기보다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주님에게 한 일인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주님에게 하지 않은 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뭘 보시냐면
내가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느냐 안 대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복 좋아하죠. 새해 연초가 되면 뭐 복주머니 뭐 해서 복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 마라탕을 하는 그 집에 이제 중국인 대전에 있을 때 중국 학생하고 갔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문의 복자를 빨간색으로 썼는데 거꾸로 써놨어요. 똑바로 안 써놓고 거꾸로. 그래서 왜 저걸 거꾸로 해서 써놨냐 그러니까 복이 쏟아져서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복자하고 또 비슷한 단어가 있대요. 그 좀 나쁜 의미의 단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겹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복자를 거꾸로 써놨다라고 하면서, 사실 복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이 단어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사실 복을 많이 이해하고 그 복을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우리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뭐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이 결코 복이 아니고, 뭐 건강함 이런 것도 뭐 복이 아니고, 그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들은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새거든요.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뒤에 사용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서로 연결을 해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풍성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복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득 채우느냐면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채우는데 그 채우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통해서 공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인 거죠. 달리 표현을 하자면 그걸로 이 세상을 다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뭐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득 채우는 것, 채워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체를 복되게 하신 의미를 넘어서 이번에는 7번째 날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복되다,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생명체가 아니라 시간의 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시간에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풍성함이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말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가득 찬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간을 채운다 그러기에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운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으로 채워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년 2026년 한 해에는요, 진짜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신 공간들, 주위 모든 곳, 여러분이 거하는 집과 가정과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지연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창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연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벌써 왔다면 우리에게 기회와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어쩌면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지연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다루었던 그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공간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이 지연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웠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름을 받고 오른편에 설 수 있게 되며, 이 슬기로운 처녀들, 그 다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시간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연된 시간 동안에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부재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심판의 자리로 지금 내려와서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 이 시간이구나, 내가 좀 주인도 없는데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잠만 잘 수 있겠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잠에서 깬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주어진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 그 안에는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 다 같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등을 갖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잠을 자고 있었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 보내온 시간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놓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그 부분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고 판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줬기 때문에 가서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감으로 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복이 흘러 넘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흘러감이 진정한 복의 흐름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이것이 내가 착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막 도와준 게 결코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갖고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갖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복들이 흘러 넘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할 때에 자연적으로 이런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풍성함, 충만함은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 풍성함, 충만함만 그냥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만 그런 충만함과 풍성함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다면 무엇이 충만해서 흘러 넘칠까요? 나 자신만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연된 이 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이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주인이 되고 내가 항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이었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다음에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존재합니다. 나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이루어지고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절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져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공허함을 갖고 또 그 자리에 여러 병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질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사람들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끝내는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연된 시간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싶어서 나올 수 있으면 너무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해주거나 또는 얘기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심판의 날이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나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요. 나만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안 보는 거예요. 너가 뭐 어디를 가든 나는 상관 안 해. 이렇게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쉽게 얘기를 못 해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쪽 길에 가면 저 길이 막히고 저기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알면 저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알아서 가겠지 알아서 알고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면 이 길이 분명 아니라면 가서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아니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이 나쁜 길이야 라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알고 이쪽 길로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뭐 다니신 적이나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구절이 번뜩 떠올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소중한 경험을 한 그런 일들이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던지는 말이 그 친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친구에게 어려운 상황일 때 그것이 생각날 수 있어서 이 길을 한번 가볼까? 거기에 길이 있을지?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연된 시간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채운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또 그런 욕심이나 또 계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요 그 시간을 나로 채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딱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와가지고 야 그것 좀 빌려줘, 우리 같이 쓰자 라고 와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거든요. 내가 가진 믿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서 그 믿음을 서로 나눠서 좋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곳에 갈 수 있다면 좋은데,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대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관심. 그냥 하나님의 그 주신 이 지연된 시간 동안에 임재하심보다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그런 것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묻어놓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하나님 주신 거 이거니까요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셈을 끝내고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인 거고 내 주위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사람들 흘러 넘치는 마음으로 가서 대해줬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작은 주님의 또 이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베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욱한 거야.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의 모습이 주님이었다면 나는 100%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는 늦은 거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진짜 주님이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있을 때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자리들이 우리의 시간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다한 것이고 그것은 뭐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그 임재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채워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가득 찼다고 있으면 흘러서 넘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처녀들이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신앙의 삶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사들만 뭐 지속 가능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어떠한 복으로 주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진짜 이 임재하심이 가득 채워 넘쳐서 그 임재하심의 채워 넘침의 감사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25년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주일이죠. 날은 아니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 설 것인데, 심판 사실 무거운 단어예요. 무거운 의미를 주고. 그런데 그 의미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좋은 쪽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있고 또 상을 받는 자리만 생각을 하는데, 그 상을 받는 자리만 결코 있는 게 아니고 벌을 받는 자리도 항상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벌 받는 거 생각한다기보다 상 받는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쪽의 내용을 더 많이 듣고 싶고, 왠지 심판을 통해서 벌 받는 거에 대한 것은 좀 멀리하고 그거는 좀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판에 있어서 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심판의 자리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이 있으면 벌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과 벌을 주는 그 갈림을 하는 기준이 좀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얼핏 느낄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그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한편 오른편에, 또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하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두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깊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제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캐치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행위로 우리가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는 조건은 주님을 믿는 조건 그 한 가지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열매로 따라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행위 하나만 딱 들어서 이걸로 너가 상 받고 벌 받는 것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심판의 자리에 이제 나아오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심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심판을 하시는 권세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갈라서 놓아요. 양과 염소처럼 한편은 오른편에 또 한편은 왼편에 놓습니다. 이 왼편에 놓고 오른편에 놓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이제 가르는 기준을 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고,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상을 받는 부분일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서, 우리가 뭐 천국 지옥 얘기하지만 두 부류로 나눠서 그 두 나누어진 곳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행위를 나누기보다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주님에게 한 일인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주님에게 하지 않은 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뭘 보시냐면 내가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느냐 안 대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복 좋아하죠. 새해 연초가 되면 뭐 복주머니 뭐 해서 복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 마라탕을 하는 그 집에 이제 중국인 대전에 있을 때 중국 학생하고 갔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문의 복자를 빨간색으로 썼는데 거꾸로 써놨어요. 똑바로 안 써놓고 거꾸로. 그래서 왜 저걸 거꾸로 해서 써놨냐 그러니까 복이 쏟아져서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복자하고 또 비슷한 단어가 있대요. 그 좀 나쁜 의미의 단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겹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복자를 거꾸로 써놨다라고 하면서, 사실 복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이 단어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사실 복을 많이 이해하고 그 복을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우리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뭐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이 결코 복이 아니고, 뭐 건강함 이런 것도 뭐 복이 아니고, 그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들은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새거든요.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뒤에 사용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서로 연결을 해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풍성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복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득 채우느냐면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채우는데 그 채우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통해서 공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인 거죠. 달리 표현을 하자면 그걸로 이 세상을 다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뭐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득 채우는 것, 채워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체를 복되게 하신 의미를 넘어서 이번에는 7번째 날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복되다,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생명체가 아니라 시간의 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시간에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풍성함이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말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가득 찬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간을 채운다 그러기에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운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으로 채워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년 2026년 한 해에는요, 진짜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신 공간들, 주위 모든 곳, 여러분이 거하는 집과 가정과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지연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창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연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벌써 왔다면 우리에게 기회와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어쩌면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지연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다루었던 그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공간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이 지연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웠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름을 받고 오른편에 설 수 있게 되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 그 다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시간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연된 시간 동안에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부재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심판의 자리로 지금 내려와서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 이 시간이구나, 내가 좀 주인도 없는데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 충만하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잠만 잘 수 있겠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잠에서 깬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주어진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 그 안에는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 다 같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등을 갖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잠을 자고 있었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 보내온 시간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놓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그 부분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고 판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줬기 때문에 가서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감으로 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복이 흘러 넘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흘러감이 진정한 복의 흐름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이것이 내가 착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막 도와준 게 결코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갖고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갖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복들이 흘러 넘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할 때에 자연적으로 이런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풍성함, 충만함은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 풍성함, 충만함만 그냥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만 그런 충만함과 풍성함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다면 무엇이 충만해서 흘러넘칠까요? 나 자신만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연된 이 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이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주인이 되고 내가 항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다음에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존재합니다. 나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이루어지고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절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져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공허함을 갖고 또 그 자리에 여러 병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질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사람들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끝내는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연된 시간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싶어서 나올 수 있으면 너무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해주거나 또는 얘기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심판의 날이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나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요. 나만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안 보는 거예요. 너가 뭐 어디를 가든 나는 상관 안 해. 이렇게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쉽게 얘기를 못 해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쪽 길에 가면 저 길이 막히고 저기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알면 저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알아서 가겠지 알아서 알고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면 이 길이 분명 아니라면 가서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아니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이 나쁜 길이야 라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알고 이쪽 길로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뭐 다니신 적이나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구절이 번뜩 떠올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소중한 경험을 한 그런 일들이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던지는 말이 그 친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친구에게 어려운 상황일 때 그것이 생각날 수 있어서 이 길을 한번 가볼까? 거기에 길이 있을지?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연된 시간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채운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또 그런 욕심이나 또 계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요. 그 시간을 나로 채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딱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와가지고 야 그것 좀 빌려줘 우리 같이 쓰자 라고 와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거든요. 내가 가진 믿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서 그 믿음을 서로 나눠서 좋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곳에 갈 수 있다면 좋은데,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대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관심. 그냥 하나님의 그 주신 이 지연된 시간 동안에 임재하심보다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그런 것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묻어놓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하나님 주신 거 이거니까요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셈을 끝내고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인 거고, 내 주위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사람들 흘러 넘치는 마음으로 가서 대해줬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작은 주님의 또 이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베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욱한 거야.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의 모습이 주님이었다면 나는 100%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는 늦은 거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진짜 주님이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있을 때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자리들이, 우리의 시간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다한 것이고, 그것은 뭐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그 임재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채워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가득 찼다고 있으면 흘러서 넘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처녀들이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신앙의 삶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사들만 뭐 지속 가능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어떠한 복으로 주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진짜 이 임재하심이 가득 채워 넘쳐서 그 임재하심의 채워 넘침의 감사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